한 주 저희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뵙지 못했었는데요. 본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좌우에 앞뒤로 계시는 분들 눈으로 인사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우리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달란트일까요? 종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이 땅에 종말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은 과연 어디에 있을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달란트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오늘 이 말씀은 14절에 보면 또라고 하는 접속사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앞에 구절에 보면 어떤 비유가 있었죠? 지난 시간에 상고했던 열처녀 비유가 있었습니다. 이 열처녀 비유와 관련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앞선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무엇이었죠? 깨어서 준비를 해야 한다. 준비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 천국을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강조를 하셨더랬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알고 이제는 또렷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천국은 때가 되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그냥 자동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일종의 프리 패스 같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중생하는 것은 일종의 과정입니다. 전체 구원에 있는 한 부분인 것입니다. 이것도 이루고 그 뒤에 것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 비유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었나요? 아닙니다.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이 말씀은 동일하게 이미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있는 우리들이 깨어 있어야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결산할 때를 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준비를 위해서 깨어 있는다는 것, 지난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누가복음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과 특별히 관련이 있었죠? 기도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누가복음 21장 2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장차 올 모든 일이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일어날 일들인데 그럴 수 있도록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것이 바로 기도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과 관련해서 예수 믿는 것과 관련해서 무슨 어떤 얘기를 하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두 가지입니다. 무엇과 무엇일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는 천국은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서 그 종들에게 소유를 맡기고 떠남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열처녀 비유와 비슷합니다. 다만 이 달란트 비유는 준비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준비다라기보다는 우리가 감당해야 하거나 아니면 완수를 해야 하는 사명에 좀 더 가깝다라는 사실이 좀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인은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임의로 재미를 뽑듯이 너는 5달란트, 너는 2달란트, 너는 1달란트 이렇게 주고 간 것이 아니고 어떻게 주었다라고 했죠? 주인이 종들을 보고서 무엇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차등 지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만 해도 이게 엄청난 금액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원래 달란트가 화폐보다는 무게를 재는 단위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게를 재는 단위를 생각을 하면 미국적인 무게 단위는 조금 다른데 한국에서는 그램, 밀리그램, 킬로그램 하고 또 제일 무거운 게 뭐였죠? 톤이었죠. 톤 이상의 단위는 없었던 것 같은데 달란트 하면 무게 재는 단위 중에서 톤처럼 제일 무거운 단위를 뜻합니다. 평균적으로 한 34kg 정도의 무게를 뜻하는 단위인데 재미있는 것이 이 시대에 따라서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후대로 가면 달란트다 그러면 한 60kg까지 의미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 무게의 편차도 꽤 컸던 것 같습니다. 신약 시대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헬라식의 달란트가 사용이 되는데 무게로도 사용이 되지만 이때에는 화폐 단위로 많이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1달란트 하면 6,000데나리온 정도의 가치가 있고 1데나리온은 일용직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받는 그런 품삯이라고 합니다. 요즘 그냥 일용직 노동자가 얼마를 받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100불 정도 받는다 하면 얼마 정도가 되죠? 그렇죠. 60만 불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요즘 워낙 이 화폐 단위들이 이 돈의 양이 어마어마해서 60만 불 해도 별로 감흥이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60만 불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매일 100불씩 벌어서는 16년 이상을 막 모아야 되고요. 한 푼도 쓰지 않아야 모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액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이 많은 돈을 종들에게 선뜻 맡기고는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각각 열심히 수고해서 2배의 가치를 남겼지만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그 돈을 그냥 땅에 파묻어 두었다가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돌아온 주인이 결산을 하면서 열매 맺은 2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했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했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맡겨주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받은 그대로 1달란트를 돌려주었던 종을 향해서는 주인이 뭐라고 했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워낙 유명하지만 사실은 이 달란트가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는 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일 수도 있겠고 저것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딱 이것이다 말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열어두는 것이 지혜롭겠다 싶습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처녀들이 들러리들이 준비해야 했던 기름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좀 열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서 분명한 것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산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한정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인이 돌아와서 그동안 수고했던 것을 결산할 그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주인이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돌아와서 결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산 후에는 어떻게 되었죠? 나뉘었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와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사람이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구분되는 시점이 언제였나요? 달란트를 받았을 때였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였습니까? 달란트를 받았을 때가 아니라 결산할 때에 주인이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고 있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잘 먹고 잘 마시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할 계제가 아닌 것입니다. 에휴, 이제 와서 이 나이에 뭐 더 할 게 있냐, 그렇게 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하루하루, 장차 영원한 그 결산을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곰곰이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제가 좀 주목했던 3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인이 이 종에게 자신의 전권을 위임해 주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비록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금액은 차등 지급을 했지만 받은 금액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100% 다 위임을 해 주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이 돈으로 뭘 해라고 얘기를 했나요? 일절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잘하고 있는지 와서 확인을 했나요? 누군가를 보내어서 어떻게 했는지 점검도 했나요? 전혀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종들은 마치 자신들이 주인인 것처럼 타국의 주인이 나가 있는 동안에 마음껏, 재량껏 자신들의 뜻을 펼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비유가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리고 우리들의 자유의지와 관련해서 아주 좋은 통찰력을 주는 비유라고 믿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치 운명론자처럼 아니면 숙명론자처럼 생각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는 경계를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만 그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룩한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우리가 믿음에 기초하고 말씀을 붙든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될 테니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테니까 나는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라는 태도는 사실 충분히 성숙한 태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무엇을 따라서 지으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속에 무엇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헤아리기 어렵지만, 그러나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하게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이 땅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원래의 이미지인 그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표하는 또 다른 이미지로서, 형상으로서 우리들을 이 땅으로 파송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것은 철저하게 경계해야 하겠지만 거룩한 자부심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자다라는 거룩한 자부심은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부분에서 부족합니다. 여전히 실수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달리 범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고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표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노래하는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 노래까지 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하여간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자부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나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고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그런 거룩한 자부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전능한 존재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서 한두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없고 다 할 수도 없습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두지는 않으셨고요. 특정한 부분을 구분을 했습니다. 어디를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한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도록 할 계획은 있으셨지만 그러나 아담 혼자서 이 일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우선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훈련받을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땅에서 경작하며 그 동산을 지키도록 먼저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역시 이 땅의 모든 곳을 다 다스리고 지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아담에게 있었던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동산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디일까요? 우리의 심령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고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터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도록 허락하신 우리들만의 동산인 것입니다. 이 동산에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듯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했죠? 그만 범죄하여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도 훼손되고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온전히 다스리고 이 땅을 지키지 못하니까 이 세상도 그만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도록 오래오래 참아주십니다. 정말 오래오래 참고 계십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권세를 위임하시고 사람들이 알아서 하도록 인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위임이라고 하니까 좀 거창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다른 예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렌트 계약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100% 매치되는 것은 아닌데 위임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집주인이 자기 집을 렌트를 주게 되면 집의 소유권이 넘어가나요? 그 집 전체를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집을 당분간 계약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해도 렌트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똑같이 매치하기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막으실 수 있고 미연에 방지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들에게 하늘의 권세를, 하나님의 그 권위를 위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생각할 때에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 권위와 권세를 사람들에게 넘겨주시고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재능대로 달란트를 받았던 이 종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람들 쪽의 권위와 책임에만 집중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도 이런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기계처럼 명령만 따르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숙된 자리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함께 새벽 시간에 함께 묵상했던 로마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율법을 자랑하면서 정작 그 속에 하나님은 없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없는 유대주의자들을 비판하고 그와 같은 삶을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로마서는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어진 성경이었죠?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비판하기 위한 성경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에서 믿음으로 고분분투하고 있는,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록된 성경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내용을 기록해 두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지 않는 율법주의자들은 이미 관심 밖에 두고서 복음으로 산다고 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없이 그저 율법의 규례만 행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처럼 되는 것을 경계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 그저 종교생활, 메마른 종교생활을 하고 하나님 없이 메마르게 말씀과 신앙의 원리만을 붙들고 있는 그런 삶을 경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주인은 타국에 나가 있지만 주인의 모든 것을 위임받아서 마음껏 수고했던 그 종들처럼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았다는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서 주님 오실 때까지 참 제자가 되고 우리 주님을 온전하게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아셔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호소를,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 호소를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어떻게 하자고요? 알자라고 했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처럼 더욱더 힘써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위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얼마나 하나님을 아느냐 하는 것이 주어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실패하고 내어 쫓기게 되어진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았습니까?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해했던 주인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24절 후반절에 보면 그는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그리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굳은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무섭다, 거칠다, 좀 와일드하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19장 21절에서는 엄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고, 엄한 사람이라서 이 주인을 무서워했다라고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는 것은 좀 질이 나쁜 구두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착취해서 부당한 이익을 남기는 파렴치한 사람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는 것은 추수한 장면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수하면 곡식을 널어놓고 말리잖아요. 그리고 마르고 나면 이제 키질을 해서 알곡들 모으게 되는데, 이 종이 생각하기로 자기 주인은 키질하는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그저 좀 알곡들은 모으려고 하는 게으르고 욕심 많은 나쁜 사람으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주인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잘못된 판단을 낳았고, 그리고 그에게 주어져 있었던 그 무한한 가능성의 시간을 그만 허송해버리고 결국 내어 쫓기고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다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조금 더 깊이 얘기를 나누어 보면 심한 경우에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랑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랑 같은 분이 맞나 싶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하나님이 그만큼 크고 광대하시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의 모든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의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착각하거나 교만하는 것은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성경을 잘 몰라서 읽더라도 우리의 편협한 시각으로 잘못 이해하고 취사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모르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누리고 날마다 오늘보다 내일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목표가 무엇이었죠? 주인의 목표가 그저 돈을 많이 남기는 것이었을까요? 달란트를 많이 남기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이나 여타의 다른 성과를 원하셨다면 굳이 사람을 지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들에게 굳이 권세까지 위임해 주시고 이 부족한 사람들이 좌충우돌 심지어 타락하고 범죄해서 그 뒷감당까지 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이런 일까지 하실 정도로 불필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목적을 이루고 성과를 달성하고자 하셨다면 훨씬 더 쉽고 빠른 정확한 방법들을 무한정 가지고 계신 분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던 바는 달란트가 아니고 우리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도 보면 주인이 정작 돈이 목적이었다면 더 정확하고 확실한 다른 방법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은행에 맡기면 된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 맡겼다가 원금과 이자까지 챙기면 되지 않았겠느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이 있음에도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던 그 이유는 주인의 목적은 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과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목적은 그 종들이었던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주인과 함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성숙한 사람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을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사람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잊어버리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적은 주님을 닮은 제자를 얻는 것입니다. 완성된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참 제자를 얻고자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은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도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이 베드로후서 3장 11절, 13절 말씀은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 386면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말씀하면서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날을 위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 무엇을 이루어 놓아야 한다?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산의 날이 있다는 그날을,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냐? 하나님과 정말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 경건함을 가지고 죄는 미워하고 의는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당부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목표로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디옥의 성도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종말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시고 그때 반드시 결산하십니다. 이 결산의 때에 주님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놓고서 우리 신앙의 인격을 놓고서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났느냐 이것을 보고 결산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님을 닮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셔서 경건한 행실과 거룩함으로 점점 더 주님을 닮아 성숙해가는 우리들의 그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온전하게 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